나와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어느 때보다도 주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너무나도 기도하기 좋은 때에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이 주어질 것 같아서 미리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든다는 건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비상시국 기도에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어제부터 비상시국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50일 마치 예수님이 부활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이 50일 기간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칭하지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오순절은 이미 절기상으로 지났지만 오늘 다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 비상시국 기도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순절 비상시국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의 순교자가 됩시다. 기도의 순교자가 됩시다. 기도의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이 비상시국 기도회에 동참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타격과 엄청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벌써 문 닫은 교회만 300여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꾸로 또 제 자신에게도 질문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거나 소멸되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거나 소멸된 것입니까? 분명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의 곁을 우리 교회를 떠난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아무에게나 동행하시고 아무에게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표현, 믿음의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표현이고 가정에서 방송 예배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도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어떤 믿음의 표현이냐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친해지지 않아도, 친밀해지지 않아도 세상에 내 친구들, 이웃들 많아서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성령님, 저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도 제 능력으로 충분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 필요치 않은 인생, 주님의 동행하심이 필요치 않은 영혼,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치 않은 영혼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풍요로움이 그들 안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간절한 신앙이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가나안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신에 빠져버리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죄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지만 그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아시아라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다른 포로, 또 다른 식민지 생활,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세계에 방랑하는 유대인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영적인 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에스더서 내용 아시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에스더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왕으로 간택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의 삼촌, 그를 딸처럼 길러줬던 모르드게는 여러분 왕국에서 여러분 수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그래도 나름 포로로 끌려온 자 중에 여러분 그래도 출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왕의 이인자였던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 것에 괘씸하여 그를 알아보면서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아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조상 대대로 원한을 품었던 유대인들을 멸살하길 원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많은 황금을 가지고 왕의 환심을 산 다음에 유대인을 멸살할 초서에 왕의 도장을 받아서 이제 유대인은 한날에 다 멸망당해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은 그 상황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서로 여러분 궁궐밖과 궁궐 안에서 여러분 사관들을 통해서 서신을 주고받는 내용을 여러분이 읽은 것이에요. 모르드게는 지금 온 유대인이, 포로를 끌려온 유대인이 한날에 하만의 모략에서 다 죽임당해야 되는 이 사실 앞에 베옷을 입고 궁궐 밖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소식을 왕궁 안에 있던 에스더가 듣고 여러분 종을 통해서 어떤 일, 무슨 일 때문에 모르드게 삼촌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아버지처럼 자기를 양육해준 모르드게가 왜 이러고 있는지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냈지요. 에스더야, 이제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탑신이 뭐라고 와요? 삼촌, 나는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 왕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 지나서, 우리나라 법을 삼촌도 잘 알잖아. 이 나라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은 그 종이나 왕후나 누구든 왕 앞에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거 삼촌도 잘 알잖아요. 내가 그럼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라고 답신을 보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또다시 답신을 보내잖아요. 모르드게야, 내가 만약 이 상황에서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너의 가족, 너의 집안은 멸망당하리라. 네가 왕으로 택함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너는 침묵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뭐라고 편지가 옵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삼촌이여, 알았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갈 테니, 목숨 걸고 나갈 테니 온 유대인들은 나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3일 동안 음식도 물도 먹지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왕 앞에 나가서 이 모든 일을 알리겠나이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에스더도 3일 동안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하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왕 앞에 나갈 텐데 왕의 부름받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왕 앞에 나가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에스더의 결단이었습니다. 에스더서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기도 해봤어요? 물도 안 마시며 금식기도 해봤어요? 몰골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3일 동안 금식한 여인의 얼굴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왕 앞에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왕이, 여러분, 죽임당에 마땅한 이 왕후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 신하들을 만류하며 이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에스더야, 너의 청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떼어주겠다 말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간 이 에스더를 이 왕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모든 일들을 전략을 짜고 지혜를 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결국은 유대인이 죽어야 될 그 날에 누가 죽게 됩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의 후손, 하만의 후손들이 여러분 그날에 다 죽게 되는 영적인 대반전의 역사가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영적인 대반전을 이룬 역사들,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나서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450명의 바알을 숭배하는 450명의 여러분 눈이, 그 광기 어린 눈이 엘리야 한 사람을 쪼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대가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해봐요. 우상 숭배자들이 광기 어린 눈으로 엘리야를 쪼아보는데 엘리야는 그들 눈에 기죽지 아니하고 그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불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450명의 거짓 선자들을 처단하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엘리야는 기도의 무릎으로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라고? 목사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금지 기간 끝나면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는 다 이러고 싶은 거야. 얼마나 지혜로워, 얼마나 똑똑해. 그런데 다니엘은 미련했어요. 기도 금지법 만들고 알고도 뭐 했다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너무 쉬웠어요. 동영상 찍었어요. 기도 내용 다 담았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동영상을 다 보여준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초서에 도장을 찍어서 30일 동안 왕위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여기 동영상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동영상 찍어왔습니다 하고 왕에게 보고한 거야.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 가요? 초서에 찍힌 내용대로 어디 가요? 사자굴에 가서 죽어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지요? 아니, 기도하지 말아야 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죽어야지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기도했는데. 죽어야 맞잖아요. 살았어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다니엘을 음모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고쳐줘서 그 주인의 고발로 여러분 빌립보 지하 깊은 감옥에 엄청나게 매를 맞고, 그리고 여러분 쇠고랑에 차여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구도 그를 꺼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4명씩 사조로 이 감옥을 16명이 첩첩산중 지켰어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을 나왔어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뭐 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았어요. 피납니다. 쇠고랑에 여러분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뭐 하기 쉬워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우리를 왜 안 지켜주십니까? 왜 복음 전하는 게 왜 이런 핍박이 왜 찾아옵니까? 나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을래요. 여러분, 이 지하 필리포 감옥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로 가득한 밤이었어야 될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기도하는 대신에 뭐를 선택했습니까? 여호와를 찬미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풀렸어요. 여러분, 간수가 무릎 꿇고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옥에 갇혔던 자가, 쇠사슬에 매였던 자가 죄에 매였던 간수를 세례를 주고 구원시키는 역사. 그래서
간수에게 세를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가 있느냐는 것이죠.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건가요? 놀라운 일은 성경의 수많은 반전의 역사의 현장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다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반전의 역사 속에는 다 기도의 무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린아이를 치유하며 그들을 고치다가 못 고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외에는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정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뭐가 정답이다? 기도가 정답이다. 너희가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위험이 찾아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에스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영적인 반전을 모든 사건에 다 뭐가 있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기도의 무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들아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기도가 안 통하잖아?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방법 택해봐. 그럼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너에게 통하는 게 있을 거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 No other way. 다른 방법 없어. Only one way. 엎드려 기도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영적인 에피센터 대반전을 이루게 할 거야. 리버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실 거야. 미래학자들 코로나 끝나면 한국교회 엄청난 침체에 이를 거라고, 문 닫는 교회가 수없이 많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선교 135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150년 선교 200주년 기념식 때 교회 사가들, 역사학자들은 한국교회를 평가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한국교회 선교 200주년 역사에 가장 큰 위기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두 번째는 6.25 전쟁, 세 번째는 코로나19 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들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은, 그때 크리스찬들은 일본 천황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6.25 때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공산주의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예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총칼에 맞아 죽어 순교함으로 한국교회가 대부흥을 이루는 초석을 이뤘다라고 평가할 텐데, 저는 두렵습니다. 세 번째 위기 코로나19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기록할 것인가? 코로나19는 한국교회를 초토화시켰다. 코로나19는 한국교회를 침체시켰다. 코로나19 한국교회를 망하게 만들었다 라고 기록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영적인 대반전을 이루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위기, 나라를 빼앗긴 것도 아니요,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목숨이 여러분 풍전등화 임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했지만 여러분 사망자가 수천 수만 명 나온 것도 아니고 500명도 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죽어간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예배를 교묘히 무너뜨렸으며 개인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이 코로나, 기도의 순교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순교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서가 말합니다. 모르드게여 삼촌이여, 나가 이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순교자의 믿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나의 육신에 바울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내재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그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뭐냐? 육체 가운데 있는 내가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는 다시 사는 거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우리 출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육으로 살지 말고 부활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믿음의 표현, 기도하는 겁니다. 50일 동안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 가슴에 영적 진원지, 에피센터가 만들어지길 원하고, 그 여러분이 가슴에 영적 진원지가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의 에피센터가 구축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의 속회가 영적 진원지가 만들어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 진원지를 만들어서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틀렸다, 잘못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다시 산 교회가 있다, 여러분 영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담대함이 생겨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셔요. 다시 말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떠난 게 아니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떠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소멸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 염려하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리 믿음이 상대적으로 너무 죽었어? 왜? 맨날 예수를 바라보지 않냐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냐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 뉴스를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코로나가, 별것도 아닌 코로나가 우리 영혼을 너무나도 강타해버린 거야. 우리 교회 그동안 예배 다 드렸어요. 죄송해요. 도지사 행정명령 거역했고 정부 시책을 우리는 거역했어요. 단 방역수칙은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도 걸린 사람 없을 거예요. 또 걸려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면서 접촉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무증상 감염이 돼서 내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감염이 생긴 거로 알아. 아니에요. 교회 감염자 다 밖에서 사회활동 직장생활 하다가 감염된 자들이지 교회에서 감염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면 코로나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 눈이 주님을 너무 많이 놓쳤어요. 말씀 보지 않았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뉴스에 민감했어요. 오늘 확진자 몇 명 나왔나? 몇 명 죽었나?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산되고 있나? 뉴스를 보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만 가득 차 있었던 거 아닙니까? 코로나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이 죽어야 되냐, 이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질병, 어쩌면 여러분 안 끝날지도 모릅니다. 내년에 더 코로나가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어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세져야 되고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더 강해지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코로나 시대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50일 비상시국 기도에 관심 없죠?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열심히 하세요. 우리 세상에서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데 기도 갑니까? 그렇게 할게요. 나오시지 마시고 그냥 저희들 부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저희들만 열심히 기도할게, 나오지 마세요. 그럼 50일 지나면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24시간 중에 1시간 주님 앞에 쪼개서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여러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잖아요. 어떤 때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이번 50일 내가 그동안 기도 못했지만 50일만큼은 목사님과 마음을 함께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정말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인데 새벽 기도는 안 되더라도 내가 퇴근할 때 10분 20분 교회 들려 매일 기도할게요. 목사님, 내가 저녁 기도는 남편 때문에 안 돼요. 안 믿어요. 교회 가는 거 방해예요. 목사님, 하지만 내가 몰래 시간을 내고 남편 몰래 기도할 시간 내가 만들어서 50일 나도 채울게. 이런 성도 있으면 안 될까요? 왜 이런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열심히 했던 50일 막 목숨 걸고 스티커 붙이며 채웠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다 어디 가시냐? 이제 그 정도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한가요? 그렇게 다급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한가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 세상이 주는 즐거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너무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사를 가름하며 산다면,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이해하겠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24시간 아무리 쪼개려고 해도 기도할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분 있다면 용서할게요. 마음만 조금 먹고. 목사님, 맞아요. 비상이에요. 영적인 비상이에요. 국가적인 비상이에요. 교회적인 비상이에요. 나도 시간 낼게요. 1시간 못 채우더라도 10분만이라도 나 매일 기도할게. 이런 성도님 나오면 안 될까요? 장로님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새벽기도 저녁기도 못 나올 분들이 있어요. 이남철 장로님 사는 거 보면요, 어떤 때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내가 죄송할 때 있어요. 손님이 가면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부터 8시 9시까지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돼지머리 삶고 여러분 곱창 손질하고 새벽 2-3시까지 일하고 그렇게 사셔요. 그런 분이 새벽기도 나와 앉아 계시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저분은 주무셔야 되는데 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주무셔야 되는데. 여러분, 장로님들 새벽기도 나오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24시간 중에 성전 한번 들릴 시간이 없을까요? 그러지 않고 장로에 사면 어떻게 감당해요? 남들이 장로님 이름 불러줄 때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라는 소리 들을 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와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죽겠다고 장로 된 거 아니야. 그러면 24시간 중에 내가 성전에 출입할 시간 성별하려면 왜 못하겠어? 그게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일이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새벽 기도가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일이냐고요. 그런 일이 아닌데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지.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 수 있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소중하고 그 일이 제일 큰 일이라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하루 30분 성전에 들리는 게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할렐루야.